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녹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젊어서 띠띠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띄어지는 그 띠로 이끌림 받길 원합니다. 저술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잉태하는 자로, 출산하는 자로, 양육하는 자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1장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제단, 두 번째 제단 드린 후에 아들을 낳고서 제단이 안 드려지죠. 마지막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참 제단,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면서 그 제단이 바쳐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신랑을 만나는 것이 임신이고 출산이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로 내 고백으로 되어질 때 출산이고 또 이것이 흘러갈 때 양육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임신 못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인물마다 임신 못하는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란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임신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인해서 그냥 남들처럼 쏙쏙 낳게 하는 게 아니라 꼭 잉태하는 고통, 이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그 간절함, 그것을 잊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음란한 자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한테 질려가지고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8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음란한 백성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주어야 되는데 그 신랑 싫어. 내가 원하는 신랑. 어떤 신랑입니까? 그 가나안의 거인족처럼 키고 크고 아주 듬직하고 정말 자기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사울이 걸려들었습니다. 사울이 남들보다 어깨 위에 이만큼이 더 큰 사람이죠. 거인족을 뜻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쩌들 가나안 족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라고 한 그 족속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고 부러워하고 항상 사모했습니다. 예수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크고 위험 있고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에요. 우리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친척집에 갔다가 오면서 들린 곳이 이 베냐민 그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첩이 죽고 이제 12조각으로 나눠서 전 이스라엘 보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만 끄집어내라, 벌나겠다 하니까 베냐민 자체가 그것을 거부해서 싸웁니다. 베냐민에는 엄청 용감하고 유명한 그 활 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나중에는 초토하고 400명이 남았습니다. 400명이 남아서 그들이 베냐민 족속을 이어갑니다. 12지파 안 끊어지게. 그 중에 나온 자가 사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왜 그 많은 12지파 중에 될 수 있으면 뭐 장자 루벤이라든가 아니면 유다, 그리스도가 나올 백성 그 족속이나 조금 될 만한 그 족속의 지파에서 왕위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전에 완전히 몰살당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꺼냅니다.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냐면 암나기들이 발정 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원래 암나기들은 발정 그 날 때는 가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뛰쳐나가 가지고. 그래서 수컷을 찾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니고 암나기들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지요. 음란한 백성. 임신하지 못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임신하는 백성들을 음란해서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는 것들이 이 실상인 줄 믿습니다. 참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들어가고 임신하게 되고 이 임신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른 생명이 주장하게 됩니다. 제가 임신할 때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근데 댕유지 있잖아요. 노란 댕유지 막 시고 그 댕유지가 먹고 싶어서 하니까 우리 신랑이 한 푸대를 얻어왔어요. 그것을 그 며칠 사이에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하면 다른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먹고 마시고 또 하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예민해지고 항상 이 생명의 저축을 받거든요. 저는 이 임신하는 고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육으로는 이것을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간 이 생명으로 인해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육신하고 내 영이 계속 갈등을 일으켜서 이제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생명이 완전히 내 안에서 장악해 버리면 이젠 그 고통이 줄어들고 이 고통이 아니라 이것을 이 생명을 출산하는 자로 이 출산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양육하며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암나기와 같이 발정난 짐승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해요. 베냐민 족속처럼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래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냥 이 생명은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나온 거죠.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텀이 있겠지만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귀한 그릇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어요.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이 부모부터 그런 부모한테서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이었고 이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그냥 난 것부터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인생은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예비하셨구나. 아이고 감사하네, 감사하네. 문제일 것 같은데 아니네, 감사하네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소알까지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저 소알 땅 저거 받은 것이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소알까지 물이 풍부한 것을 봐서 그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저 마음속으로 찍어 놓은 거, 요 땅에 갈게요. 저 산으로 갈 땐 가긴 진짜 힘들어요. 가다가 도중에 죽어버릴 수 있어요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소알 땅에 갑니다. 결국은 소알 땅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굴속 안에 들어가지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왕따였고 소알 성에도 왕따였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유황불이 막 떨어질 때 단지 이 세 명만 살아서 남았거든요. 그럼 이 소알 땅에 있는, 그 소알성에 있는 사람들이 못 받겠습니까? 얼마나 이 한마디 말에 싹 소문이 퍼져서 쩌들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죽었어, 벌 받았어, 지네만 살아나왔대 하면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소알 땅에서 여기서 살아보겠거니 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얼마 안 돼서 굴로 들어가서 이제 그 딸들과 그 딸들에 의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것에 한 족속을 이루며 두 족속을 이루며 살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생명을 주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잉태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 잉태해요. 다른 것으로 잉태하면 낳는 것마다 다 죄악이고 이스마엘이고 악일 뿐 믿습니다. 이 예수 생명, 내 씨가 없어야 예수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이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출산하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으로 재해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발자취예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노선에 올라타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옥에도 갔다 천국에도 갔다 실패도 했다 떠나도 봤다, 계속 이 노선에 탄 거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탈되어서 하나님의 노선 아닌 다른 데로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놓치지 않아요.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양의 무리 말씀하시면서 양의 내 목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지키는 일로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3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자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노선에 올라탄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계속 놀림투성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의 낳은 아들도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잉태했어요. 예수를 낳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낳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친구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세요. 왜냐하면 나의 아들이고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자녀만 유심하게 보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띠띠어서 끌림 당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르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듣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이 이 반쪽만 알아들어서 나를 통해서 낳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만 통해서 나오면 되는 줄 알고 하갈한테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왜 네 안에 씨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씨, 내 밭이 좋으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좋지 않을까 하면서 나를 계속 양육하고
계속 나를 성화시켜 나가고, 이것이 더 불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시덤불 파시고 내가 길가 파시고 돌짝 파신 것을 알아야 이제 이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뭐 해보고자 하는 거, 이거 불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은 우리 나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 여자들, 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냥 처음부터 무릎 꿇고 처음부터 그냥 100% 엎드린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근데 꼿꼿하게 세우면서 이 율법을 하겠다, 내가 지킬 수 있다, 자 나를 따라와, 이제 나같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면서 모세도 팔아먹고 하나님도 내 발 아래 무릎 꿇어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갈 때 이것이 불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아닌 거 선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악으로 바꿔버리는 바리새인들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 돼야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와요. 내가 죄인인 거 알 때 어떻게 할까요? 절대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다 불법이고 다 악이구나.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지만 내 혼이 계속 불법을 행해지고 있구나. 내 생각이 계속 도둑질 맞고 있구나. 그래서 이 내 혼에, 내 이 사단의 영역에 계속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 이것이 보여져야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난 생각조차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를 선택해서 구원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의이고, 죄인들에게 오셔서 이제 맹인을 고치시며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씨가 없는 자, 노경에 그렇게 해야 백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내 안에 씨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생명이 나를 장악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냥 오늘 예배 안 드렸어요, 내 헌금 안 했어요, 내 헌신 안 했어요, 내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죄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게 죄이죠. 잘못하고 하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예배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없는 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주세요. 매일 오늘 말씀, 이 말씀 주시면 또 내일 또 다른 말씀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한 주 동안에 노경의 백세에 얻은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도 한 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고도 났고 중요한 일들이 터지고 또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또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마르로 잘 들어서, 잘 듣게 내가 들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이 한 주간에 성취되어지며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지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이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계속 감사로 남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들을 살려야지, 불을 지펴야지 이래 왔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요것도 넘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분명히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이것을 지켜보며 영적인 분별남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건축 작정 이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작정할까요? 하나님, 이 교회에 어떤 일들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까? 저는 귀뚫는 종으로 이제 사명을 받았거든요. 귀뚫는 종. 그럼 항상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항상 결정해야 될 사건 앞에서, 하나님, 저는 귀뚫는 종인데 제 생각이 뭐 있겠습니까? 나는 생각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면 되지요. 그리고 위험하고 난처한 일은 제가 하면 되지요. 항상 제 마음에 그런 것이 깔려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것을 CVDIP, 오늘의 사명,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난처한 일이 있을 때, 꼭 염려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길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생각하고 꿈을 그리면서 계속 옮겨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빙빙 꾸불꾸불 가는 아래랑 고개가 아니라 곧바로 고생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이 헌신 예배, 또 다음 달에 있는 다민족 헌신 예배, 그 주간에 그 달에 있는 그 헌신 예배를 놓고 계속 묵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온 가족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일들이 일어나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껏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